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시간 심우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주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실 때 종종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비유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누룩이나 이런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물을 가지고 비유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이 비유는 약간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떠나서 악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니까, 이 포도나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이렇게 포로로 가게 하셨다가 회개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도나무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뜻을 바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이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된 그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여진 이 가지들이고, 이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본분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이 가지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 뗄만으로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좀 봐라. 이 포도나무가 사실은 이 나무가 아니라 덩쿨이잖아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디에다 쓰겠냐? 그것으로 가구를 만들겠냐? 아니면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데 쓰겠냐?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게 된다. 그러므로 좀 열매 맺는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의 열매도 좀 맺어야 되고, 또 회개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도 좀 맺어야 되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이런 헌신의 열매도 좀 맺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좀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말씀과 싫어하면서 이렇게 씨름을 좀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회개의 열매도 좀 맺혀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살았지만 주의 말씀을 보고 나의 삶을 비춰보니,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주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도 바꾸고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런 회개의 열매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의 열매를 좀 맺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잘 살펴보시면 그것이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격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란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주의 일에 협력하면서, 또 주의 일에 이렇게 열매도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 할 얘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교직 가서 파송받는 선교사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후방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는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러면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그 좀 믿음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의 열매, 이런 것들이 좀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에게도 세상에도 좀 근심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까지 됐냐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근심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근심한다고, 교회가 하도 사고를 치니까,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만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근심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지 되었는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그 원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꽃도 피울 수 있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구약에 있던 비유를 조금 바꾸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 열매를 맺기를 내가 기대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고 부족해서 열매를 잘 못 맺는 겁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비유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 성도된 사람들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고 너희가 나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줄기가 되는 그 본 뿌리가 되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너희로 열매 맺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업가분이 인터뷰하신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좀 재미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건 아니고 조금 재밌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사업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분의 그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업가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뭐라고 얘기가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에는 중요한 사업 미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이 가장 배고픈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는 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이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성격이 아주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이렇게 조금 거슬리는 말이 있어도 허허허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딜이 잘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한쪽이 배가 고프게 되면 조금만 문제에서도 이렇게 탁 불꽃이 튀면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서 이 사업이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웬만하면 배부를 때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빨을 쑤실 때 이렇게 사업 거래를 한다고,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도 그 마음에 채워진 것이 없으면 넉넉히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시는 여러분 정말 무능합니다. 스스로 유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그 에너지가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인내도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외양을 이렇게 꾸며도 원 줄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가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잠깐 멋있어 보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비가 한두 번 오고 나면 그 나무들이 다 썩어 버립니다. 그런데 본래 줄기에 잘 붙어져 있는 가지들은 비가 올수록 생명력이 넘쳐나고, 비가 올수록 더욱 튼실해지고, 비가 올수록 더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그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쁨과 감사, 이게 삶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감사, 또 깊이 있는 찬송, 또 깊이 있는 삶의 이해, 은혜에 대한 이해, 그런 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고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상처 입고 거칠어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치고, 위로가 흘러 넘치고, 은혜가 흘러 넘치면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귀한 깨달음도 얻고, 인격이 좀 성숙해지고, 또 주님께 드릴 그 열매도 우리가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것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훨씬 좋은 길이란 것을 아주 분명히 아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강함이 되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에게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성도된 사람들의 싸움은 멋진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잘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 그러면 좀 가깝게 느껴지세요? 좀 멀리 느껴지세요? 아니면 주님 그랬을 때 너와 나는 남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그 거리를 좀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웬만한 이 시험들은 넉넉히 감당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누가 강자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기든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냐, 딱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나는 놈 위에는 나는 놈에 붙어서 날아가는 놈이 있다,
딱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예수님한테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좀 사는 사람,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강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생명의 교제가 계속 일어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교제가 계속 일어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예배하듯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삶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신 곳에 거하고, 또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조금 불공평하게 보이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맺어져 있는 그 생명의 관계,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이게 은혜와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관계를 조금 이해하고 나면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좀 이해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감사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님 사랑 받게 되고,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욱 불평하게 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벌 주고 어떤 사람은 상 주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기에 대한 열매를 좀 거두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면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열매가 더 풍성한 삶이 되는데, 반면에 주님과 멀어져서 살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삶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메마른 삶이 되고, 결국 남는 것은 불평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어서, 그 사랑에 붙어 있고 그 은혜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빼짝 말라는 그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 근심거리 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풍성한 열매 맺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한테 좀 붙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부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도록 늘 마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교회마다 이게 신앙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썼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의 부족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재산도 별로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게 뭔지 말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좀 넉넉히 주셔서 세상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내셨는가 섭섭한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이 그렇게 시작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그 수필의 마지막은 그렇게 섭섭함으로 끝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수필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이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여행 보따리가 가득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때 나한테 구하면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게 내가 부어주겠다 하는 말씀이었다 하는 말로 그 수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붙들려서 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루하루의 삶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주의 안에 거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